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255쪽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기본 회복 시리즈 32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부르심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재능이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실 때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바로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 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내가 어떠한 쪽에 재능이 있습니까? 어떠한 쪽에 열정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도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진리로 부르시고 십자가로 부르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세 방향이 있음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는 위를 향한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옆을 향한 부르심이며, 세 번째는 아래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위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진리로 부르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위로의 부르심이죠.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한 후에 어떤 한 분께서 이런 글을 제게 보내오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진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신다는 진리이다. 우리 영혼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자리가 있습니다. 그 영혼에 닻을 내릴 수 있는 평안을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 또 바라봅니다. 이런 글을 제가 받고 참 마음이 감사하고 참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사모하고 진리를 찾았던 성도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빈자리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 내 영혼에 닻을 내릴 수 있는 안식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본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부르심, 위로의 부르심입니다. 위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실망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가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처럼 비상할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함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위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를 바라보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왜죠? 거기엔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것이 위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을 향한 부르심이 바로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로 나왔습니다. 그토록 사모하던 바로 이 자리로 우리가 이제 달려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로 온 것은 그저 한 공간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부름받고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여러 시간 속에 코로나 상황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흔드셨습니다. 나 중심,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 자신의 감정 상태 따라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이 자리로 우리가 달려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이 코로나를 통해 회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배가 회복될 뿐 아니라 그의 영성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저도 오래전부터 영성 노트를 작성합니다. 한때는 글로, 요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스마트폰의 메모 기능을 통해 때마다 작성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주신 깨달음을 적고요, 길을 걷다가 불현듯 주시는 깨달음을 적고요, 머리가 나빠서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바로바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때가 될 때마다 묵상합니다. 좋은 책을 읽다가도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도 하나님이 빛처럼 내 안에 주시는 그 깨달음들을, 은혜들을 바로바로 적습니다. 여러분, 적으십시오. 적자 생존이란 말이 있죠. 적는 자가 산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적으십시오. 영성 노트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여러분만의 어떤 노트든 메모든 어디든 적으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만의 시편을 기록하십시오. 시편은 150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51편은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시편입니다. 그건 성경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겸손히 나아가 주신 은혜를 바로 기록하는 것, 이게 나만의 시편입니다. 나의 지성소가 있어야 합니다. 나 홀로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앙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록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와 영성을 회복하는 위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두 번째, 옆을 향한 부르심이죠. 이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언젠가부터 공동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오라고 그래서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함께하던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교회 출석이나 교회 선택을 좌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부름받아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2015년 12월 첫주 우리 하늘비전 교회로 수십 분의 성도님들이 파송되었잖아요. 그건 상처받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받아 떠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성도의 90% 이상은, 대부분은 상처받아 떠나거나 실망해서 떠납니다. 다른 데 가봤자 또 상처받습니다. 또 실망합니다.
인간이 모인 공동체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공동체를 이룰 때 그분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고 버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부르심이 확고한 사람은 옆으로의 부르심도 확고합니다. 예배와 영성을 갖춘 사람은 공동체도 역시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습니다. 와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라. 함께 살아가라. 기쁨도 슬픔도 환희도 고통도 같이 겪으며 누리며 살아가라. 예수의 제자들도 때로는 누가 크냐 하며 싸우기도 했고 서로 실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평생의 소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불렀으니 이곳에서 사랑을 배우며 함께 성장해 가라. 이게 우리를 여기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삶의 의미에 목마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이 기가 막힌 수많은 일들 속에서, 수많은 고통 속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코로나와 폭우와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닥쳐올 텐데, 또 수많은 인간관계의 고통, 사람에 대한 실망과 상처, 내 자신에 대한 수많은 자책과 자괴감,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도대체 사는 의미가 뭐지? 이렇게 의미에 목마른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서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저 사람들이 모인 클럽 같은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저 개인의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확신하는 걸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진정한 하나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깎여지고 내가 가루가 되며 함께 주 안에서 하나됨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옆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아래를 향한 부르심이죠. 선교입니다. 첫 번째, 위를 향한 것이 예배 또는 영성이라면 옆을 향한 부르심은 공동체요, 아래를 향한 부르심은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주님의 유언이 나오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선교로의 부르심이지요. 이 아래를 향한 부르심은 동시에 이 땅에 고난받는 자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정되고 우리 교회가 탄탄해지는 것, 이건 귀한 일입니다. 내실도 다져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의 안정만을 추구하다가 선교로의 부르심에 소홀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안정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고난받는 자들을 섬기고, 이 땅에 고난받은 교회들을 섬기고, 이 땅의 땅끝 영혼들을 선교로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게 물질이든 예배 공간이든 우리 교회의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 부르심보다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우리 교회 안정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흔드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래를 향한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단단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어디에 돈을 쓰는가가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최우선으로 여기는가가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잘 기도하십시다. 아래로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아무것도 아니 될 것입니다. 교회의 안정을 목표로 삼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의 순종을 목표로 삼읍시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아래를 향한 부르심.
이 땅에 고난받는 자들을 섬기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과 진리를 전해주며 땅끝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최우선을 둘 때, 그 아래로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앞으로 닥쳐온다 해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우리가 11년 전 여기로 왔을 때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해서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이 장소도 모인 사람들도 재정도 모든 것도 제가 노력하고 계획해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100%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건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위를 향한, 옆을 향한, 특별히 아래를 향한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으로 하나 되어 땅끝까지 개척 때부터 주신 우리 교회 방향성이요 비전입니다. 이건 한낱 구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가 바로 위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하나 되어는 옆을 향한 부르심, 주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깨질 것 같은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상처와 실망이 있었을지라도 우리 용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용서하고, 다른 인생을 미워하기보다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 위하여 내가 험한 말을 내쏟기보다 오히려 기도해주고 격려하며 긍휼히 여길 때 그게 하나 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이건 아래로의 부르심이죠. 이 땅의 영적으로 가장 가장 밑바닥에 계신 그분들을 향해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가 그것입니다. 벼랑 끝 영혼들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항상 이 세 가지를 훈련하십니다. 위를 향해, 옆을 향해, 아래를 향해 부르심을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부르심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신 때가 있었어요.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굳게 믿었던 성전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지?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거기 계신 줄로 믿었는데 도대체 어찌 된 거야?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지난 6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예배 앞으로 어떻게 드리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다니엘, 그도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당당히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사자굴 그곳에 던져지는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 지금 내 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먼 곳에 끌려와 있지만 바로 여기 내 삶의 자리를 성전으로 삼고 예배드린 겁니다. 그는 위를 향한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와 더불어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옆을 향한 부르심이죠.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을 향한 아래로의 부르심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다니엘은 환상을 보죠. 세상 제국들은 흥망성쇠를 거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환상을 그가 보았습니다. 이게 진짜 비전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비전은 내 욕망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가 바로 비전입니다. 그걸 보는 게 비전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 제국 한가운데에서 고통과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는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걸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를 향한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바로 이곳 바벨론, 세상으론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두려워할 땅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며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함을 그는 알았습니다. 기도를 통해 위를 향했고 동역자들과 옆을 향했고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복음이 전파될 땅임을 알았기에 그는 아래를 향한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그들의 영혼 속에 쏟아부어졌어요. 이 절망스러운 포로기 아닙니까? 이 포로기에 오히려 주옥 같은 성경책들이 많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후반부에 많은 책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책들이에요. 여러분,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의 큰 빛이 임하는 법이에요. 오래전에 말씀드렸죠. 청년 대학생 선교 집회인 코스타란 집회에 가끔씩 갔었는데 여러 해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밀려오지 않았습니까? 후쿠시마 원전이 터져버리고 별일이 다 벌어졌죠. 그때 다른 나라로 가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바꿨습니다. 일본으로 갔습니다. 왜 갔냐면 이 엄청난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청년들을 일으키실 것이란 믿음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그들을 만났고 나고야 근처 한 산 중턱에서 약 11개국이었나요? 여러 나라에서 왔던 천수백 명의 학생들, 수십 명의 강사들이 모여서 전체로 때로는 쪼개져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어요. 내가 왜 달려왔는지 아냐?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아냐? 이 고난의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일본을 책임지고 세상을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목격하러 왔다. 언제가 10년, 20년,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본 땅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걸 나는 보게 되리라 믿는다 라고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400년의 침묵기, 암흑기 속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헬라를 통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를 준비하셨고 로마를 통해 나중에 복음이 전해질 길을 준비하셨고 히브리 민족을 통해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셨고 결국 때가 되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래전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부르셔서 지상장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다. 왕같은 제사장이야. 로마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니고 너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게 바로 부르심의 부르심, 어둠과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이한 빛,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당시 그들은 로마 황제의 박해 때문에 흩어졌어요. 변방에 나그네로 흩어져 살았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성도들을 향해 쓰신 책이 베드로전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이 시대에, 이 고난의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모세 때나 다니엘 때나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때, 예수님의 때나 바로 지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온 세상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만 같아요. 포로처럼 족쇄가 채워지고 봉쇄가 되고 거리두기 해야 되고 자유를 뺏겨버린 것 같은 그런 바벨론 포로와 같은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사상들,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밀려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밀려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바벨론에서 살아가던 교회와 거의 똑같습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바벨론 속에 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백성들처럼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 세상 속으로 부르셔서 영적 제사장으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어릴 적 꿈이 어른이 되는 거였어요. 가정살이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집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당신께로 부르셨어요. 어둠을 보면 어둠에 실망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빛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없을 때 사람은 어둠이에요. 가정도 똑같아요. 어둠이 느껴지고 고통스러울 때 더욱더 빛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가정, 두 번째, 여러분의 사실은 마을, 또 일터, 현장마다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코로나와 요즘 폭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북극이 30도 이상을 넘어가기도 하고 빙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녹아져 내리고 앞으로 자연재해는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직전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놀랄 것도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망가뜨린 이 창조 세계가 지금 반격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러한 세상, 지치고 쓰러진 세상을 위해 기도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그게 바벨론 땅이든 그게 로마의 제국의 어떤 땅이든 바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서울, 이 대한민국, 저 북한, 이 땅의 모든 땅끝까지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혼란하고 불안에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 부르신 이유는 이 성읍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 사이의 평화, 자신과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때입니다. 다시 부르시는 때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며 살고 있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다시 부르시는 게 저는 코로나19가 아닐까 싶어요. 마치 낙심해서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 다시 부르신 것처럼 말이지. 우리는 이제 그저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한 예수님의 참 제자들로 다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약 11년 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건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겁니다. 바로 이 자리. 앞으로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로 부르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라는 부르심이에요. 이 두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치 않으면 우리 교회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다 함께 앞을 보시고 함께 우리 선포합시다. 다 같이 시작. 제자 되고 제자 삼자. 한 번 더 시작. 제자 되고 제자 삼자. 저부터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여러분도 새겨 주십시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사랑하는 데 목숨 걸고, 복음과 선교에 목숨 걸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찬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진정한 교회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을 때 그게 그리스도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다고요? 핑계입니다. 거꾸로예요.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가 되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이죠. 이제 거의 반년 만에 다시 학교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레미야가 3장 26, 29절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절망스러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소망이 있다고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위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힘을 고백하며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잠잠히 기다립니다. 함께 서로 격려하며 힘들어도 잠잠히 함께 기다립니다. 우리가 같이 말이죠. 세 번째,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아래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댄다. 낮아지란 말입니다. 높아졌던 마음을 이제는 낮추란 말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해지란 말입니다. 내가 절대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분노하신다면 그 이상으로 내 죄 때문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땅에다 입술을 댑니다. 땅의 티끌에 입술을 댑니다. 이 흙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죄를 처절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치 않은 고난이 닥쳐와서 깨지고 낮아지거든 감사하십시오. 내 입을 땅의 티끌에 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온 세상과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입술을 땅의 티끌에 대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를 향한, 옆을 향한, 아래를 향한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먼저 내가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고난 중에 낮아지며 우리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낮아짐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이처럼 철저히 아래를 향해 내려가야 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내려가야 옆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내려가야 이 세상의 아래를 향해 낮아질 수 있어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가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이 세상 땅끝을 향해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죠? 하늘에서 조명탄이 터지면 우리들은 그동안 어둠 속에 엎드려 있다가 고개를 듭니다. 그 다음에 나아갈 방향을 확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깜깜한 시대에 삽니다. 이때 말씀의 조명탄이 터지면 고개를 드십시오. 엎드려 있던 그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면 지금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나아가십시오. 함께 말이지요. 이제 우리 모두 세 가지 부르심 앞에 섭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정으로 예배하는 위로의 부르심.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내 곁에 두시는 사람들, 어떤 그동안의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이 사람을 내가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옆으로의 부르심, 더 나아가 이 땅에 고난받는 자들, 땅끝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파하는 아래로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먼저 할 게 뭐라고요? 내가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가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고난 중에 더 낮아지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내가 먼저 낮아질 때, 아래로 내려갈 때 위를 향하여, 옆을 향하여, 세상 아를 향한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위를 향한 부르심에 응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옆을 향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 교회 형제 자매들, 일터의 세 사람들, 그들 향하여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아를 향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고통받는 한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금 폭우 때문에 이 땅에 고난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는데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역사에 우리도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부르심 앞에 우리 한번 손 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손을 든다는 건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향한 위로, 옆을 향한, 아를 향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과 폭우와 수많은 자연재해 속에 우리가 살아갈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위를 향한 부르심, 예배를 향한 부르심에 목숨 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클수록 내 옆에 형제 자매를 또 돌아보게 하시고 죄 많고 연약한 인생들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고난받은 영혼들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아래를 향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 가지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아래를 향해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내 죄를 회개하며 고통이 찾아올 때 낮아지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